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연속 시리즈로 예수님의 강화 말씀을 5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강화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죠. 선거철인데요. 선거철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쉽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도록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 다 놓쳐도 이것만은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강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강조한 설교라고 봐야 되겠죠.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를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니까 어떻게 말씀이 이어가는가, 또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강조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믿음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처음 복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으면 무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디예요? 산에.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은 오늘 시작하는 5장부터 7장까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양이 한 번 설교하시면 깁니다. 그 긴 내용을 제 능력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합니다. 또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길게 하면요,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을 할 건데요. 팔복 8가지입니다. 8가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최대한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잘 듣고 천국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뭘 해라, 하지 말라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구약의 말씀은 행동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해라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팔복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과 내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비교해서 더 강화가 된 내용이죠. 더 확장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무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 수준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누군가요? 12사도만 제자인가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오늘 복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오늘은 팔복입니다. 8개 복을 다 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장 짧게 이야기하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제가 팔복 설교는요, 주일학교 선생도 해봤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줬던 그 선전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탤런트가 얼마나 그 한마디로 인기가 좋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찌를 뺐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말씀에 이해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동의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일주일 내내 이 한 구절만 갖고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읽어보면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천국이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마음하고 영혼이다. 마음하고 영혼이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인가? 그게 아니고 이 단어는 내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전체가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깊게 제가 다루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돼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동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복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들어지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동의가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들 하는 꼴이 절대 천국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더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뭐의 차이일까? 물질이 몇 억이 있느냐 이 기준일까? 아니면 마음의 기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이냐면요. 부자는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잘 못 갖는 존재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동의가 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가집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입에는 항상 그게 달립니다. 나 필요한 게 있는데 못 갖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들 기존 벽에 살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올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교회에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구하죠.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좋아서 또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또 확신의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난부터는 이렇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가난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가난한 것이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복을 보고자 합니다. 6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애간장을 긋고 통곡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애통을 하게 되면 복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부드러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니까 밭고랑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뭔가 동계산 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였다.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 갑질하는 거 갚아주고, 법관들 위에 있는 사람들 지들도 한번 당해보고, 똑같은 노동하면 똑같이 부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정의 아니냐, 사회의 정의 아니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했더니 어쩐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쳐다봅니까? 하나님 쳐다보죠. 하나님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원래 세상은 그래.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정의가 실현돼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찾는 게 하나님은 정의롭구나. 그래서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으니까 미운 사람도 없고 자비와 용서가 있어서 늘 모든 사람에게 잘 이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 잘 대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긍휼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다. 이 소개가 마음이 깨끗해. 왜 깨끗할까요?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뭐만 안에 가득 차 있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요한계시록 22장의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차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누가 화평하냐?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늘 원수지간이었다니까요. 왜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화평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가지 복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이 복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세상하고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복을 누리는 거구나. 외형적인 복은 강조가 안 되어 있고 내면적인 복과 존재 자체의 복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만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묵상해보고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가치이고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어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의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근데 죄에 대해서 맨날 애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천국의 복을 늘 누릴 수 있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맨날 애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막 이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뭐 이 정도가 죄일까 이런 생각하고 넘길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묵상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바쁘니까. 다른 말은 뭔 표현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통하냐. 왜 애통해야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복들을 쭉 살펴보니까 복이 다른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그 복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복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막 애통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어떤 죄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돌아보면 또 이 모양이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은혜를 드리면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지었어. 또 이 모양이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게 보니까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의 복을 누려 주셨으니 모든 복을 주셨으니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그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니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번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복이죠. 8번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의는 6절에 나오는 의보다 더 강화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의가 뭐냐? 구원에 다다르는 의로움입니다. 구원에 다다르는 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구원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목회자가 되면서 풍요를 못 누리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다가오는 박해가 있어요. 왜 그걸 선택을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제가 저희 부모한테도 들은 소리고요. 저희 누이들한테 맨날 듣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왜 아프지가 않느냐면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프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박해받았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저희 뭐 박해는 좀 적어서 그런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감내할 필요가 없는 박해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욕 먹어도 거슬러 악한 말을 해도 그래도 복이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다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늘의 상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혹시 사람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면 선지자들을 봐라. 그런 얘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느냐. 칼에 켜 죽임을 받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기도 하고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을 소망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과 연결을 합니다. 가운데 복은 다른 복들이고요. 결국엔 처음과 끝이 천국하고 연결됐으니 이제 연결을 해봅니다. 기독교의 복은 천국과 관련된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팔복에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더 받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연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천국의 복을 잘 연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천국의 복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자 하는 복은 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행지고 순례자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돌아보면 고생이 많았지만 이제 평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천국이 그려져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천국이 눈에 아른아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일이 익어가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이 성숙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죽음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종말의 날은 지체되지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고 그 구원의 복을 생각할 때 죽음도 두려운 일이 아니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연결되는 복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이 많은 복을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심령의 낙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고 아버지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복인 줄 믿고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복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